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네, 한번 교독할까요? 아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님의 부재 인식하기, 없을 부 있을 때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부재 인식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이렇게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데요. 뭐 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뵈니까 다들 잘 다녀오신 것 같고요. 좀 피곤한 것 같긴 하고요. 저희 가정은 뭐 매년이나 뭐 요즘이나 뭐 명절 때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좀 한가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좀 책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수년 전, 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었던 책들인데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알티 캔들 목사님의 책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책들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일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또 이런 또 임재, 뭐 이런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좀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보니까 그 전에도 열심히 읽긴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책에 줄을 쭉쭉 그어놓고 뭐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냥 읽었다라는 기억만 남았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책의 주 요지가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 말씀까지예요. 이제 요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어떤 짧은 어떤 본문 속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풍성하게 비춰주시는 어떤 한 영역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뭐 다 나눌 수는, 그러니까 짤막하게 나누긴 할 텐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부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데, 예수님이 12살 때쯤 되어질 때에 이제 뭐 매년 어떤 면에서는 독실한 신앙인들이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요셉 같은 경우는 1년에 3차례 정도는, 적어도 1년에 하루 정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12살은요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에게는 이 12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인식을 가져요. 우리는 이제 20세의 성년식이라는, 요즘은 뭐 그런 걸 개별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방송에서나 뭐 성년식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성년식은 이제 12살 때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독자적인 한 인격을 가진,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인격체로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인식하는 시기가, 그게 바로 12세 때 행하는 성인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특별한 성인식을 행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유월절 잔치가 끝나고 그 성인식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예전에는 여행을 할 때에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룹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나사렛 동네 사람들 혹은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우리 모든 친척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행을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는 거죠. 요즘 동남아 여행할 때 깃발 하나 들고 우리 주르르 쫓아다니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데 당연히 계신 줄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모티브를 가지고 알트킨들 목사님이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계신 줄 아는 예수님, 혹은 당연히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잖아요. 당연히 친지들 혹은 친척들 틈새 끼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12살이나 되어졌고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제 뭐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러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뭐 아이를 굉장히 신경 쓰겠지만은, 예전에는 뭐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남자들만 적어도 넷이었고요, 누이들도 여럿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 거죠. 아마 그들도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뭐 아주 어리지 않은 한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남인 그 예수님은 당연히 그냥 알아가지고 따라와야 될 걸, 혹은 따라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밥을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는데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역추적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하루 잃어버렸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얼마가 걸렸냐면 사흘길 혹은 나흘길이 걸렸다. 사흘길을 돌아와 가지고 4일째 만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어떤 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를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어떤 사명자로 키워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맡겨진 독특한 역사고 사역이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명도 어떤 면에서는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지금 헛수고로 돌아가, 혹은 수폭으로 돌아갈 어떤 굉장한 위기를 이게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트킨들 목사님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빗대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 혹은 특별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성령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진 성령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필요하고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영역인 것들인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혹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찾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 해도 거의 매일 주님을 찾잖아요. 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찾고 또 예배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뭐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성령님이 임재가 혹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고 계시겠거니 또 함께하고 계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성령님이 임재를 거두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의 어떤 임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동행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또 잃어버리긴 쉬운데 찾는 데는요 3배 4배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면에서 노심초사했을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마이너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이고 또 물질적인 손해 여러 가지들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물론 부주의함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어떤 부재를 인식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당연히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안 계신 거죠. 근데 안 계신 거를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그래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길이 아니라 이틀 길을 내려가 가지고 발견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3일 길, 4일 길이 아니라 8일 길, 9일 길이 되어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과 당연히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근데 몰라. 근데 관건은 뭐예요? 빨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할 건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오늘 이렇게 하면서도 오랜만에 예배 드렸죠, 그죠? 물론 우리가 그 새벽 예배는 드리지만은 함께 또 모여가지고 주님을 찾고 이런 때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안 감격스러우셨어요?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임재도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임재가 있는 것 같은 거하고 임재가 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가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이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 임재를 가지고 혹은 유사 임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그렇고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주님이 함께 계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친척 중에 있겠거니 뭐 우리를 따라오게 있겠거니 의례적으로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 부모 따라오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올려올 수도 있겠고 친지들과 함께 뭐 따라올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이제 12살쯤 되어지면은 성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성령님이 부재한 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건가? 안 계신 것을 어떻게 빨리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떠나셨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 성령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떤 목적을 때문에 머물러 계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에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은 비둘기도 다 똑같은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 가면 파고다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부산에 가면은 왜 그 예를 들면 유엔 기념 참전 공원 이게 있거든요. 대청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시죠? 부산에 안 가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요. 비둘기 집 만들어 놓고 비둘기를 이렇게 많이 키웠고요. 그래서 또 이 관광객들이 가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데 가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갈 데가 그런 데밖에 없잖아요. 남산이고 뭐 이런데 올라가 보면은요. 비둘기들이 막 사람 주변에 막 와요. 그러면 또 모이도 이렇게 주면은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비둘기를요. 우리가 집 비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영어로 피존이라 이렇게. 피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세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비둘기 형상화되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집비둘기예요. 근데 그 집비둘기는요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쫓아도 그냥 또 좋다고 쫓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비둘기로 비유되어진 그 성령님의 상징물은요 이 피존이 아니고요. 이 비둘기도 수백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터틀 도브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 그걸 흔히 우리가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도브라 이렇게 얘기를. 도브도 비누 있죠. 순한 비누, 그죠? 그게 이제 순한. 근데 이 그 도브는요 특성이 뭐냐면은요 그 조용하대요. 그리고 시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한대. 그래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주 그 서식지가 중앙아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산비둘기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산비둘기는 절대로 민가에 잘 안 내려온다라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사람 옆에는 얼씬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피조는요 자기들끼리 텃세를 굉장히 부리고 아주 싸움에 능하대요.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이 터틀 도브는요 절대로 안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성령님을 상징할 때 평화의 비둘기 혹은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브는 싸우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온순하고 또 이게 사람들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이 특별한 임재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데 그게 이제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 능력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둘기의 특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하고 안 한다라는 함께 안 한다라는 거. 싸우는 사람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어떤 특징들을 알고 있을 때에 성령님과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교제를 하고 그분과 어떻게 그 동행하고 동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이 부재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그러니까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해가지고요 성령님이 떠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명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사명도 있고요 방향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 의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받던 사명이 사라졌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어떤 비전이 없어졌느냐?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비전은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많은 비전들, 약속들 혹은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 한 권을 바로 이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셨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증표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성령님의 부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과 관련이 되어지는 건데요. 먼저요, 내 안에 근심이 있는 경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특별한 어떤 임재로 함께하시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때는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제 근심이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함께하게 되어지면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예수 믿어도 걱정거리는 있고 염려거리는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강력하게 함께하실 때는요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심을 뛰어넘는 그 근심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이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막 눌려 있고 그게 뭐죠? 근심에 종되어진다. 눌리면 종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도 우리가요 극복하거나 보면 그게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이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근데 이제 두려워하다 보면 근심이 오는데요. 이 근심과 두려움이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근심은 그게 없어요.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게 대상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막 눌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근심인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막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 은혜로 막 함께 하실 때는 내일 일이 진짜 태산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그게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또 내일은 내일의 살 일을 이끌 거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확신들이 마음에서 뽀로록 뽀로록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막 눌리는 거야. 막 이것만 생각해도 막 까무러치듯이 놀라고 막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고 불안함이 막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요. 아 성령님이 나를 떠났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이제 임재와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본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곳에서 오는 위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딱 맞닥뜨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능력이 함께하게 되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가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고요, 안정이 생기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막 깨어 일어나셔가지고 막 나를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일하고 계신지 다르잖아요. 안에 계신 성령인데 가만히 계신 것과 하고 막 나를 막 활발하게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비추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요게 이제 특별한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주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염려도 어떤 불안함도 두려움도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들,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게 주의 임재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뭘 염려할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은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뭐 이런 감정적인 것들, 이런 거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니까 어제 내가 주님 찾아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그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성령이, 그게 인격적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참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다녔고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대부분. 저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신학교라고 대전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한 학기 지나니까 그 친구들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나는 걔들하고 우정이 상당히 오래 갈 줄 알았어. 근데 길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뭐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경상 계열이나 경제학과를 가가지고 나중에 은행원 된 친구도 있고요. 그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죠, 그 세무사 뭐 이런 거 된 친구들도 있고요. 있는데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걔들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참 7, 8명이 참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길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이들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친했으니까 대학 때도 친하고 사회 나와서도 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아마 친하려고 했으면은요, 제가 부지런히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뭐 만남을 가지거나, 근데 뭐 만날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걔들 놀 때 저는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이 제일 바쁜 때고 뭐 이런 어떤 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가꾸지 않으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가꾸지 않고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어제 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 이게 인격적인 관계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새로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막 눌리는 일이 생겨.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근심이 생기고, 아니면 어떤 일이 딱 잡히면요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근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었는데 요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실체도 없어지는 근심이 막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때라는 걸 인식할 때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평안이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냄이라. 이러면 이제 찔림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 갖고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 뭐 이렇게 왜 성질을 내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뭔 성질이야? 성질 안 낸 거야 그냥. 내 주장을 좀 명확하게 한 거야. 그런데요, 이제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성질 낼 때가 있거든요. 성질 낸다는 건 뭐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성질이라는 거죠. 계속 좀 보자. 아까 2장 4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까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는 누가복음 2장 48절에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지금 점잖은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만은요, 이걸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이거예요. 왜요? 부모가 성질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4월길이나 돌아와 가지고 지금 모든 스케줄이 꼬여 버렸는데,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부모의 부주의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은 다 챙겨야 될 거잖아요, 꼼꼼하게. 근데 당연히 있는 줄로 알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줄 알고. 그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너 도대체 뭔 짓 한 거야? 너 그거 알아 몰라? 지금 이런 어떤 의미거든요. 점잖게 지금 우리말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걸 구어체로 표현하면은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 상당히 화가 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요, 이게 성령님을 소멸하고, 혹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상태, 주님과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격해져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미 떠나셨거나 혹은 마리아처럼 뒤에 머물러 계시다는 말. 그러니까 함께 가시지 않고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은 지금 자기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자기를 따라올,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 막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안 따라왔다고, 성령님이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따라오신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주님은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무르실 때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머물러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요셉의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주우지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한 그 종들인 거예요. 물론 부모라는 그런 어떤 거지만은,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고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지시가 아닌 자의적으로 혹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독자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인이 되시면서 성인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남으셔가지고 성전에서 뭐 했어요? 랍비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답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일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장차 30세 공생애 때 하실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성인으로서 성인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혹은 성령님은요 주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화낼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데 왜 화를 내시는지 아니 자기들이 화를 내는데 예수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했습니까?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는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선언인 거예요. 내가 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실 자기 주권적인 일을 이루실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 성령께서 특별한 임재를 거두어 버리고 나면은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홀로 남겨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홀로 남겨지고 주님과 분리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자기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어때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성질나면 성질내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이 그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왜냐면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화도 내고 막 성질이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비둘기가 떠났구나. 예민한 비둘기가 떠나셨구나. 성령님이 떠나셨구나. 이걸 빨리 인식해야 된다는 이게 부재가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의로운 분노도 있는데 있죠 의로운 분노. 그래서 예수님도 예를 들면 왜 성전을 이렇게 그 뒤집어 보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재물 파는 사람들 그 짐승들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의분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계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는 분노는요 대부분 뭐예요? 이게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분노도요. 캐톨릭에서는요 이게 의로운 분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이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너 나 힘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거. 왜 안 따라 내려와 가지고 한두 살 먹은 도 아니고 이미 벌써 성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번거롭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권자로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에 이렇게 분노가 있고 화가 이렇게 차 있고 화를 자주 내잖아요. 이게요 이게 자기 본성대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내는 문제는요 잘 다스려야 돼 주님 은혜를.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떠나시는 일들이 생겨 성령님의 임재가 거쳐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화내는 게 왜 또 위험하냐면은 화 자체는요 그냥 풀면 돼요. 근데 화가 나면 2차적인 죄가 나가요. 그게 뭐야? 화가 나면은요 안 해야 될 말 꼭 뱉어내요. 그냥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게 되면은 옛날 뭐 10년 전 일까지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이렇게 퍼붓잖아요. 그게 지금 2차 가해가 되어진다. 그게 죄가 되어진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다무세요. 그냥 화날 때는 그냥 아예 꼭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그거 하나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나잖아요. 다물고 풀릴 때까지.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성령이 떠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성령님이 떠났어.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면 계속 잘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화가 화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더 거칠어지고요. 더 어떤 면에서 억압적이 되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화를 잘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품지 말며, 그래서 부부 싸움이나 아니면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면 반드시 잠자기 전에 화해하고, 이 화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요거예요. 네가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아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게 이 성령님을 다시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평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평안이 있고요. 이게 명확해요. 이게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도대체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을 하는 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밑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자기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셨구나. 그게 딱 정리가 되어질 텐데 이게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식이 부모를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네가 왜 우리 뜻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성령님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게 혼란과 혼돈이 마리아의 마음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요. 어떤 혼돈과 혼란이 있을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명확하게 보이고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막 혼란스럽고 혼동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또 뭐가 있느냐면 굉장히 서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둘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혼란과 혼돈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뭐 이럴 때요. 막 혼돈이 오고 그럼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강의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고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혼돈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내 중심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부재를 부채질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그게 이제 우리 잠언에 보게 되어짐 있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있잖아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여우들이 그럼 뭐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멸하지 말라. 근심과 소멸은 좀 다르긴 해요. 근심은 성품적인 영역이고 소멸은 능력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요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같이 가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것들,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혔는데 여러분 이게 개구멍 나 있으면은 절단 나요. 거기 막 여우들이 이 열매 굉장히 좋아. 이 머루라든지 포도라든지. 근데 이 포도 울타리가 개구멍이 나 있어.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여우들이 작으니까 드나드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포도원이 뭐라 그럴까요? 좀 험한 말로 아주 절단 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왜 벌레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 열매들이 왜 조그만 벌레들이 이렇게 먹으면 그 열매 못 쓰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그 작은 여우들이 입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거 상품 가치 전혀 없어지는 거죠. 포도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절단난 포도 농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를 끊는 혹은 부재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가장 귀한 존재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자기를 불쌍히 여기. 내 모양이 이래서 내 꼴이 이래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하여간 온갖 타당한 이유들을 끌어다 대죠. 근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약해요. 근데 부모와 함께 하면 자신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하지만은 만왕왕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만해지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아 보여지고 자기 연민이 생기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보도 맞는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맞는 게 그거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온당한 우리가 합당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속임수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 둘도 없는 자녀다.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약점들만 부각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파는 분이 아니고요.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심지어 죄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막 파가지고요. 너 그렇지. 너 요것밖에 안 되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책을 보면은 이게 자기 연민이 열등감이잖아요. 그거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자기 의의와 관련돼. 그 자기 의는 뭐예요? 나 잘했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가 몇 가지 잘했어.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잘했다는 것도요. 상대적인 거지. 내가 어떤 예를 들면은요. 내가 그럴 예를 들면은 그거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해서 전국 1등 아니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대전 시내 갖다 대면 어떨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전국에 갖다 대면 어떨까요? 수천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애거든요. 아무리 잘해봐야
그게 내놓을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자기 연민과 근데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금방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요, 이게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고요, 자기 연민이든 자기 의의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있잖아요, 열등감에 막 빠져가지고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가 한없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나.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찢겨진 휘장사라는 새롭고 산 그 길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뻔뻔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만 신뢰하고 믿습니다. 뭐 이러면 나가라자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작은 여우들을 지금 성령 건식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방어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방어한다 그럴까요? 뭐 근데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어떤 비평도 거부하고 또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도저히 뭐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변명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걸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방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그러면 내버려둬요. 사랑은 한편으로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비난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에 대해 잠잠히 있으면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나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러느라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은 도부인 비둘기는요,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떠나버리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쉽지는 않죠, 그죠? 막 누가 비난하면 막 올라오는, 얼굴이 시뻘겋게 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얼굴이 뻘겋게 이렇게 올라.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뻘개지냐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좀 덜하긴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맞대놓고 싸워봐야 그게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 옛사람들 그렇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뭐라고요? 못 뻗고 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교훈인 것 같아요. 맞으세요 그냥.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요 막 억울하게 하고, 그렇죠, 다 억울해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는요, 막 들을 때는 막 억울하고 막 들을 때는 막 변명하고 싶고 들을 때는 막 해주고 싶은데요, 고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더 했겠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누가 나를 향하여 주님은 오른편쯤에 왼편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참아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화내고 대들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밝혀질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드러내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근데 내가 변명하고 변호하고 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잘못한 놈은 분명히 있는데 왜 성령님이 내가 그거 좀 변명했다고 나를 떠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가 거쳐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또 하나요. 네 번째. 내가 칭찬을 구할 때 그래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칭찬 받으려고 뭐랄까요? 이 자의적인 어떤 노력 온갖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 있잖아요. 칭찬은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술수를 부리고 칭찬 받으려고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칭찬 받는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음모고 술수잖아요. 근데 주님 그런 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내 할 일 했다 그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그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면은요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고 칭찬할 거예요. 아 참 집사님 귀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드러내고 내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요 그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소문에 귀 기울인다라는 거죠. 우리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데 민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과 남이 전하는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쁠까? 어떤 게 더 나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이 전하는 소문을 듣고 막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래 막 동의하고 막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에 동의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귀를 닫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입을 닫는 게 좋고요. 동의하면 안 돼요. 그게 옳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옳아도 그게요 주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고요. 틀린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건 더 나쁜 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 수다 떨 때요. 수다 떨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하죠.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소문에 민감한 거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상태로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소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요즘 제가 참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은 참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요 명절 기간 때는 유튜브를 하나도 안 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주세요. 제가 막 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유튜브는 안 할래요. 이게 설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들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성교에 관련 들어야 되는 거지만은 그거 외에 제가 있잖아요. 뿐만 아닌데 제가 축구 손흥민 축구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건 제가 잘 안 보는데 골 넣는 거 이러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 같은 손씨잖아요. 친척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 이게 골 넣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꼭 내가 칭찬받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때는 쭉 막 이렇게 살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뭐 손흥민 뭐 골 넣는다고 나한테 도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쭉 이렇게 봤거든요. 손흥민 선수 경기 있었어? 몰라? 잘 안 보는구나. 축구 좋아하는데 경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좀 이걸 이제는 끊어야 될게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요번 연휴 기간에는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유튜브를 한 편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랑인가? 아니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유튜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안 보시지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많은 거짓 정보들이요. 그리고 헛소문들이 그리고 특별히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예언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수많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들어봐도요 영양가 있는 거 사실 별로 없더라. 우리 그걸 또 들어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이거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꼭요 유튜브를 특별히 예를 들면 뭐 예언 관련되어져 가지고 막 NW에서 같이 들어갔던 분들인데 같이 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막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보내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그걸 걸러요. 옛날에는 그래도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한 번씩 터치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걸러요. 그들은 이제 뭐 귀하다고 보내겠지만 그게 검증 안 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있어요. 찬양, 좋은 찬양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근데 제가 설교 듣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검증 안 된 설교들도 많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설교들을 다 듣고 계신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사랑 예전교회로 보냄 받으셨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저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안전하게 들으세요. 그게 안전해요. 아주 뛰어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게 안전해요. 동의가 안 되세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분별할 수 있고 정말 뭐 좋은 어떤 뭐 있겠죠. 뭐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그 많은 경우들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한사랑 예전교회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요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시는 곳에 함께 동참하고 가야 할 그 길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어떤 배경들이라든지 또 일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거 좀 들어보세요. 함께 하십시다. 아니면 컨퍼런스에 참여하십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화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저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요. 재해석되어지면서 함께 가야 할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하는 거지만 또 저녁 시간에 예를 들면은 뭐그 선교적 교회 다시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뭐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예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하는 경우요, 아니 다 있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한사랑 예전교회에서는 주님이 저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뭘 얘기하다 유튜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도 그렇고요. 제가 예를 들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들으면은 이제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런 게 분별이 되어져요. 근데 있잖아요. 정치적인 영역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에서는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쪽에서 이 사람이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요. 한쪽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그냥 생명 걸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옳고 온전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부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나누면서 어떤 분은 성령께 굉장히 민감하려고 하고 그곳에 막 달려가는 분이 있고 어떤 쪽은 말씀. 근데 이게 다 극단으로 가게 되면 말씀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만 추구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만 추구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추구하는데 왜 잘못됐냐? 성령 추구하는데 왜 잘못됐느냐?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추구하다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만 추구하다가도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요 소문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문을 옮기지도 말고요. 그냥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수다스러움이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라. 그래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죠. 우리가 1시간 말하면 2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오늘도 떠들고 놀았는데요. 떠들고 놀았으면 사실은 1시간 떠들고 놀았으면 2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아마 이게 웨슬리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엔 육체로 마치기가 쉽다라는 거. 공감하시죠? 처음엔 그래도 주님의 뜻에 막 민감해가지고 막 가는데 어떤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이 더 더해져가지고 막 육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주님과는 상관없이 막 흘러나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좀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7번째 서두르는 거예요. 성령 잃어버리겠다. 서두르다 보면은요 거의 필연적으로 성령님보다 먼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 그냥 서둘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림보다 야 우리 빨리 내려가가지고 애굽하고 조약을 맺자 뭐 이러면서 막 사신을 파송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신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그럼 지금 위기를 당해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 얘기한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하는 거. 8번째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일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느니. 그래서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도 품지 말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이게 지금 악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악한 것들 중에 뭐냐면 생각을 악하게 하는 것 자체도 악한 거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문장도 다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 막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열내고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다 마치기 전에 비둘기는 떠나버렸다라는, 도부는 떠난다라는 거. 성령의 임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셨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가 뭐예요? 떠나는 데는 하루길이었는데 돌아오는 데는 뭐예요? 나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리긴 쉬운데요,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요 옛날에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니까 아주 쉽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찾느라고 제가 운동을 다니니까 저기 운동장 가가지고 몇 날 며칠 헤매면 근데 갔던 길이 여긴가 저긴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몇 날 며칠이 지나가지고 스마트 키 그거 하는데 그때 거의 5만 원인가 6만 원 들여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복잡하더만요. 요즘은 차 그냥 키 하나 깎는 게 아니고요. 요거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요 자동차 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 우리 교회차 요거 하나 뭐 하는데 신고해야지, 또 뭐 또 허락을 받아야지, 가서 또 열쇠집에서 깎아야지, 다시 가가지고 해야지. 비용만 5만 원, 6만 원, 그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요거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쉬운데요. 다시 찾으려면 그것도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찾으려면은 그만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될 영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다? 이게 열쇠 이런 거 잃어버린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거쳤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할 때 그분을 찾는 자리로도 나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늘 나눴던 말씀이 성령님의 부재, 그러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임재가 아니라 부재라는 거예요. 부재 중인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부재 중.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팻말을 성령 부재 중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부재 중인지도 모르고 계신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낭패예요. 근데 부재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찾으면은 좀 번거롭기는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날마다 깨워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